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구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구구역의 모든 가정과 구역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양의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사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형편을 세심히 살피고 기쁨은 함께 나누며 아픔은 함께 짊어지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며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에게 건강을 더하시고 낙심한 이에게 새 힘을 주시며 모든 구역원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역이 모일 때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가 깊어지며 그 사랑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은혜로운 구구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냅시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신앙은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앙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에 누가 고난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근데 우리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삶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이며 또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힘들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고난을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거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죠. 근데 바다에 뭐가 일어났냐면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은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깊이 잠들어 계신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처음부터 풍랑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또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곤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믿고 있죠. 그런데 믿어요. 근데 믿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보다 어떻게 해요? 아예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혼동을 느껴요. 혼란을 느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실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죽도록 기도해야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해야만, 내가 이 정도로 간절해야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야.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늑장 대응하시는 분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뒤를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와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입니까? 앞에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뒤에는요, 애굽의 마병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또 출애굽을 인도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모세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백두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같은 동기들하고,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김경재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신학대학교를 교수를 은퇴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시면서 백두산을 가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속초에서, 아직도 기억나네요, 동춘호라고 굉장히 좀 열악한 배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서 그 백두산 쪽으로 갔는데, 백두산을 가는 그 여정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사륜구동의 지프를 타고, 차를 타고 올라가는 길과, 그리고 아래에서 걸어서 계단을 향해서 천지까지 가는 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백두산 같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의 방법을 다 가봤거든요. 지프를 타고 갈 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 운전기사의 그 인도함에 따라 편안하게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랐죠. 정상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았어요. 단숨이 올라갔어요. 얼마 걸리지 않았죠. 그런데 아래에서 걸어 올라갈 때에는 죽는 줄 알았어요.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얼마나 많은지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천지까지 가까이 갔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의 등산을 땀을 흘리며 힘들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걸어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프를 타고 그냥 단숨에 정상에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 천지를 봐야죠. 천지를 가까이에서 봐야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산에 올라가면 시간도 절약이 되죠. 그리고 힘들지 않고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고 빠른 길은 많지만 그런 길을 걷다 보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반면에 걸어서 산을 올라가다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을,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올라가는 동안 아름다운 비경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리의 근육도 단련이 되죠. 자동차를 타고 정상에 오르는 기쁨보다 자신의 두 발로 걸어 올라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처럼 느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살다 보면 또 고난은 성남 파도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구구역이 고백한 찬양가사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파도가 갑자기 성남 파도처럼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앞에 주저앉아 버려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울해하고, 일이 조금만 풀리지 않으면 나만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조금만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강한 삶. 오늘 요점이에요. 중점이에요. 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강한 삶.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하시기 위해 어디로 내모셨어요? 광야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편안하게만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좋았던 순간은 사실은 잘 남지 않습니다. 저에게 잘해준 사람보단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더 기억에 남기도 해요. 힘든 일을 통해 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렸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가 낮아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또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고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목사님, 저는 그래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은 편안하게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강해져야 될까요? 왜 강해져야 될까? 강해져야, 따라합시다. 강해져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강해져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 바닥에 살고 있는 닭이 아니라 뭐가 되길 원하세요? 비상하고 있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닭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만 먹잖아요. 먹다가 결국 누구에게 의해 죽습니까? 대부분 주인이 준 먹이를 먹다가 주인을 통해 죽잖아요. 편안하게만 살았기 때문에. 위험 앞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고 수동적인 삶을 살고 아니라고 편안한 삶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키우는 법. 어떻습니까? 새끼를 훈련하기 위해 둥지를 어디에 트냐면 벼랑 끝에 집을 만들어요.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를 훈련하실 때 어디를 사용하시냐면 벼랑 끝을 사용하세요. 사람은 그래서 벼랑 끝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도 어떻게 합니까? 벼랑에서 떨어질 때 비로소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벼랑 끝에 떨어지게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요. 독수리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돕지 않아요. 새끼가 충분히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그 순간을 지켜봐요.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힘차게 날개짓하는 동안에 새끼는 마침내 진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날개가요? 믿음의 날개가 강하게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사실 힘든 순간이 반갑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습관은 참 무섭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도 반복이 되면 무엇이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반대로 힘든 일을 이겨내는 것도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주저앉는다면 거기에서 인생은 멈춰버려요. 거기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죽을 것 같아도 믿음의 날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은 그때 비로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인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맷집. 믿음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다 생겨도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넉넉히 돌파하게 하실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거야.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돌파하면 내가 이전보다 강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통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게 됩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기도한다면 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늘로 비상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편안한 믿음의 생활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느새 그 생각에 물들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편안한 삶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편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벼랑 끝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벼랑 끝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이 사람은 성장하고 성공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누구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래서 영적인 독립선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항상 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데 독립이라는 은밀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리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그냥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교회에 나오십니까? 마음속에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수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중에는 편안한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이 형통입니까?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삶이 형통인 거예요. 요셉의 삶도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신의 꿈과 다르게 돌아갔어요.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의 삶은 이처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내가 꿈을 꾸었으면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형들의 미움을 샀고 또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고 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또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또 감옥에서 꿈을 해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또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어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가 어떠한 자가 되어서요? 감옥에 갇힌 자가, 노예가 된 자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자가,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형통한 자입니까? 다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지금 문제의 직면에 있는데,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형통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잃고도 우리가 기쁨과 평안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무엇으로? 눈으로 누구를요? 주를 어떻게 하였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누구를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물질을 회복시켜주셨기 때문에 감격했던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기 때문에 감격했던 것이 아니에요.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면 편안하고 풍족한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앙망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이만한 문제, 조그마한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응원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이 얘기는 이 얘기와 같아요.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돌파하시기를 소원합니다요. 여러분,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근데 왜 사람들은 절망합니까? 왜 사람들은 실망합니까? 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은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전혀 없게만 하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저도 있어요. 그런 적이 있고.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 교우들이 평탄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따라합시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아시겠죠? 어려운 가운데 무엇이 자라게 해달라고요?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벼랑 끝에 섰을 때 기도해요. 생존에 문제가 걸렸을 때 진짜 기도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생사를 건 이러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편안할 때에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깊은 기도의 자리에 그 이른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도를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나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를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은 쉽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지 친밀하지 않은지는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도의 강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과 이미 가진 사람이 그냥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기도의 태도가 달라요. 후자는 어떻습니까?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주셔야만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그저 평안만을 구하는 기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하든 절망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우리는 따라합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급박하잖아요. 긴급하잖아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가장 먼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이 순간을 제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죠. 그렇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야단법석 떨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돌파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면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나아가지 않나요? 안 나아갔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 세우셨을까요? 왜 홍해와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리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와 같은 힘든 곳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면 모세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어떻게 해서요?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왜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가만히 서서 누구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붙들라. 지금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의 붙드는 줄이 있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이 끊어지면 이것도 있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줄을 잘라버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줄을 하나씩 하나씩 끊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자랑을 버리게 하세요. 고난을 통하여 나의 헛된 야망을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끝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했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의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다면 신앙이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의 날깃을 통해서 비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환난, 여러 가지의 그 시련 앞에서 굴하지 않고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믿음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바람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날개로 방향을 정해요.
가야 할 곳을 향해 날아갑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빠지지 않게 돼요. 수많은 이 믿음의 날개짓을 통해 나는 강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홀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유일한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역경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받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등 위에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마침내 그 날개 위에 우리를 업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옆사람에게 권면합시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홀로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 어떠한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세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반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리 평안하다. 이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리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옥포교회 교우들과 그리고 폭우로 피해를 입은 9가정과 거제 시민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업으시고 위로하셔서 무너진 삶의 터전과 생업이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 조용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를 빨리 없애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편안함을 구하며 고난 앞에 쉽게 낙심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날개짓을 계속하게 하시며 시련을 통하여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교우들과 거제 시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며 복구의 모든 과정에 힘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를 홀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